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그 사모님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앉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간증이 주옥 같은 감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 지금 이렇게 쭉 물론 좀 들으면서 의아한 감정도 있었지만 정말 그 신앙의 정수를 잘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감정들이 있었죠. 제 개인적으로 어제까지 어떤 감정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제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감정이 제일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깊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이렇게 쑥쑥 이렇게 마음속에 또 그냥 엄청난 그런 힘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님도 그렇게 손자인 저를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늘 부천에 지금 원미구가 됐는데 역곡이라는 곳에 할머니 사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사실 때 옛날 빌라는 1, 2층짜리 빌라인데 꼭 지하를 파가지고 번듯하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을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걸 뚜껑을 덮어 씌워놔가지고 그걸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가 무슨 지하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공간을 파가지고 옛날 빌라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빌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대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은 있는데 수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수그리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 평수만큼 이렇게 넓은 공간이 그 밑에 있는 거죠. 거기다 물건 재놓고 이렇게 약간 옛날에 무슨 서빙고 이렇게 냉장고처럼 보관한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공간으로 생각이 돼요. 맨날 그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할머니 그러고 이제 들어가면 늘 할머니는 그 아래에 내려가셔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러고 계셨어요. 이게 가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갈 때마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시고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늘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교회에 계실 때는 너무 궁핍하고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돌봐야 된다고 가셔가지고 폐결에 걸린 사람 집을 다 살피고 돌봐주고 하다가 폐결에 옮으셔가지고 한동안 또 폐결에 고생하시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사시는 걸 제가 이렇게 가깝지도 않죠. 손자니까 이제 먼 발치에서 뵀지만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 역곡 거기서부터 창신동 창신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까지 전철을 타시고 80세가 넘으신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마포였으니까 중간에 마포를 들리시면 제가 꼭 차를 가지고 교회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가녀린 노구를 이끌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시는 주보 뒤에 이제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예전에는 주보 뒤에 성경 공부 이렇게 문제를 내고 밑에 성경 구절을 쓰고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늘 그것을 주야로 글씨도 그냥 옛날 분이시니까 삐뚤빼뚤 이렇게 쓰셔도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답을 다 꼼꼼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의 유산을 그냥 가벼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게 충성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이게 뭐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 기웃거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무슨 사람들이 재밌다, 즐겁다, 뭐 기웃기웃거리고 뭐 관심 갖는 것들 저는 별로 그게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게임을 하는 거, 뭐 음주 가무 저 그런 거 별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맛있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무심해요. 저는 그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심어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혜택이에요, 혜택. 저는 제가 그 값없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 목사님은 좋겠네. 나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 자손들에게는 제가 받고 있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받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혜택을 내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믿음의 여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뿐만 아니라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 정도가 되면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착착착착 이렇게 받고 사역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뭐예요? 목매어서 죽인 거, 피 흘리는 거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인 규례를 주고 그건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성한 디모데를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막 전해지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왼쪽으로 더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안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막 거뒀는데 이제 그 복음을 거기서 못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더니 거기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웃기죠. 사도 바울 정도면 그냥 주님 뜻대로 알아서 착착착착착
그 뜻을 이루어 갈 것 같은데, 가서 전하려고 그랬더니 예수의 영, 그전에는 성령이라고 쓰고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뭡니까?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잡고요, 어제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하시듯이 예수님을 대했다. 두 분은 다른 분과 같이 표현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될 거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참자.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이 고난을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너희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면할 수는 없어도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테니까 라고 믿는 믿음도 맞죠.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빠져버리면 그냥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지으면서 그냥 고통당하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했으니까 이제 소망이 더 커진다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환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힘들게 어렵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을 둥 살 둥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되 그 십자가 누가 지신 십자가요? 주가 지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십자가 내가 순종하여서 지고 가라.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가 져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짐이 무겁지 않고 멍해가 힘들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지체들도 그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셔서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신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을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격 없지만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환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버텨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기서 던져내고 결승전에서 골이 내야 된다. 이거보다 더 풍성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똑같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았어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다. 그렇지.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이 땅에서 지금 깨져버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깨져버린 우리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깨져버린 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형편을 하시고 내 상황을 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마다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의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마케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케도냐로 옮겨가게 돼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을 본인이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다는 것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의 기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충성되어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 주님께서 네가 네 열심으로 하고 있는 자리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 여기에요? 거기 아닌데 이쪽이야. 아, 여기군요. 그래, 맞다, 바로 거기다. 그리고 우리가 동역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여긴가 저긴가 잘 헤아려지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는 마땅치 않고 내가 보기에는 실망스럽고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듣기도 하시고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는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아유 많이 힘들겠다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여 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쭉 현대의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야, 거기 아니야. 그 아시아로 가지 마.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마케도냐로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그냥 다른 건 좀 낫겠지. 좀 다른 길을 가면 조금은 달라지겠지. 똑같아요. 거기도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을 주님이 대기시켜 놓았다니까요. 내가 모난 부분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럼 내 모난 부분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모난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진 사람, 그 사람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원인 제공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한다고 고집부리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것이 자꾸 어떻게 삐그덕거리게 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다루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자꾸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 틀린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자원봉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배우자일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자녀일 때도 있어요. 그게 내 친척일 때도 있어요. 그게 내 형제일 때도 있어요. 나쁘다라고 안갚음을 갖지 마시고, 주님, 자꾸 이 똑같은 문제로 부딪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루시는 거죠. 그것들을 주님께서 잘 다루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보여 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자주 색깔 옷감 비싼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고동 한 마리 딱 하면은 한 방울 나온다고 하는 천연 염료를 수만 개 고동을 까야지 그 뾰족한 끝에서 딱 떨어지는 그 염료, 이게 이제 자주 색깔을 만드는 염료인데, 이 염료를 가지고 이 천을 짜다 보니까 비싼 천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는 천 중에서 아주 비싼 천. 그래서 우리 거지 나서러 갈 때 그 부자가 뭘 입었다고요? 자주 색깔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주색은 왕가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다루면서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 모여 있었던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가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변화받고 세례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루디아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의 공동체가 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처럼, 또 잘 믿었다라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안 믿었다라고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충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 집안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울을 보낸 거예요. 자주장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어, 틀렸어, 너무 오래됐어, 자꾸 그 말 듣지 마시고 그런 말이 들려질 때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죠.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툭 건드리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툭 건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잘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등경 아래에 빛을 주지 않고 산 위의 마을이 가리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으로 하고 있을 때 주님과 관계없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또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루디아를 만났던 바울처럼 이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대건 땅과 양평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리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믿음의 길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3일부터 있을 대신과 주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친히 침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열방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